여러분, 이번 겨울은 많이 춥습니다. 또 눈도 많이 왔습니다. 1월 초순 기준으로 그동안 전국적으로 보면 3일에 한 번꼴씩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 부산에도 지난 12월 말에 눈이 쌓였죠. 학교가 임시 휴교도 하고 또 눈길에 차량 사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면 나무 가지 위에 눈이 쌓여서 눈꽃이 핀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눈이 그렇게 가지 위에 쌓이다가 어느 순간 나무 가지가 쌓인 눈을 이기지 못해서 부러지죠. 그런 눈송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참새가 비둘기에게 물었습니다. 넌 눈송이의 무게를 알고 있니? 비둘기가 대답했습니다. 눈송이의 무게라고? 눈송이에 무슨 무게가 있어? 허공처럼 전혀 무게가 없겠지. 참새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얘기를 들어봐. 언젠가 나는 눈 내리는 날 전나무 가지 위에 앉아서 눈을 세고 있었어. 할 일도 없고 해서 눈송이를 하나, 둘 숫자를 세기 시작했는데 가지 위에 쌓인 눈송이 숫자가 정확히 374만 1952개가 쌓였지.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서 참새는 잔잔한 목소리로 또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다음 374만 1953번째 눈송이가 가지 위에 내려앉으니까 가지가 그만 뚝 하고 부러지고 말았어. 무게가 전혀 없는 것 같은 눈송이 하나가 앉았을 때 그 일이란 거야. 그렇습니다. 나무 가지 위에 무게가 전혀 없는 것 같은 눈송이 하나가 더 내려앉을 때 가지는 부러집니다. 작은 것 같아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사건이 생기죠.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우습게 여겼다가 낭패 본 일은 없습니까? 손에 박힌 아주 작은 가시를 뽑지 않으면 그 손이 계속 신경이 쓰여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겨울철 손톱 주위에 건조해서 생긴 조그만 손끄스럼이라고 그러죠. 그거 그냥 쉽게 알고 잘못 뜯으면 그것 때문에 생인 손을 앓습니다. 작은 담뱃불을 함부로 버려서 대형 산불을 내게 되고 작은 부주의 때문에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쉽게 생각하면 의외로 곤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 크고 중요한 것보다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죠. 크고 중요한 것은 오히려 신경을 많이 써서 중요하게 다루지만 작은 것은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겨서 그 결과 그 작은 것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태산이 되기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더하여져서 천리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것은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이 됩니다. 교회 여러분, 지난주에 작은 이에게 작은 것부터라는 목회표로 새해를 시작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는 말씀, 그리고 작은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작은 자에게 관심과 돌봄과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왕들이 이 땅에서 왕이 수업을 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중심은 지난주에는 작은 자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작은 것부터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시작되는 열왕기하 5장 말씀은 이방 나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 나병을 고침받게 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나라인데 지금은 시리아라는 나라의 그쪽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실세였습니다. 왕 앞에서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었다 그 말이죠. 그는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나병이라고 기록된 내용을 보면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것은 각종 악성 피부병들을 나병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병이라고 기록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문둥병, 즉 한센시 병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나만의 병이 한센시 병이든 악성 피부병이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상당히 심각한 병을 그가 앓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표현한 거죠. 병이 더욱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사회적으로 격리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만의 지금 열왕기하 5장의 그 상태의 나병의 병은 외부 활동을 그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초기 단계의 상태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당대 최고의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했겠죠. 좋은 약이란 약은 다 구해서 먹었을 것입니다.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발라보았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병은 치료되지 않았고 오히려 점차로 더 악화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지 못하도록 늘 알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만의 이름의 뜻은 유쾌함입니다. 그러나 나만과 그의 아내의 마음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어요. 나병 때문에 자신이 이룬 성공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세와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 어두운 그늘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나만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아내는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걱정과 깊은 한숨소리가 수시로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나만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앞으로 섬기겠다고 그가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유쾌하지 못했던 나아만은 병 고침을 받아 이름 그대로 유쾌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만이 나병에 걸린 피부가 마치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데에는 누구의 도움이 있었는가?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춰 깨닫고자 합니다. 물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방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되었느냐? 그런 말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여종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여종은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사로잡아온 소녀입니다. 그 소녀가 잡혀올 때 그의 부모를 죽이고 잡아왔는지 아니면 그냥 사로잡아 왔는지 기록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가 다른 나라 장정들이 몰려와서 그를 사로잡아 사회 계급으로는 가장 낮은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부모와 형제와 고향 친구들과 생이별이 되어서 날마다 외롭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능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 이방 나라 아람 나라의 주인인 나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포로로 잡혀올 때 부모를 죽이고 자기를 잡아왔다면 그 소녀의 마음엔 아람 나라 사람들 그러면 분노와 치가 떨릴 겁니다. 증오심과 복수심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 잡혀오던 그날의 공포가 수시로 기억이 났을 겁니다. 만약 그냥 그 어린 소녀만 잡아왔다면 이 어린 여종은 날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겠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리운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남몰래 울며 서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슬픔과 외로움, 힘든 나날, 그리고 그리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 소녀의 마음에는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주인이 그 어린 여종에게 잘해주었든지, 아니면 그 여종이 열심히 여주인을 잘 섬겼는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주인도 이 어린 여종, 어린 소녀가 말하는 말을 귀담아 들은 것을 보면 그 둘 사이, 여주인과 여종 사이의 신뢰 관계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어린 여종은 주인 나만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었나 봅니다. 주인이 나병에 걸렸으니 잘 됐다, 쌤통이다, 그러다 죽어라, 그리고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연민의 마음이 들었고 주인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 상황은 작은 자가 뒤바뀌는 상황이죠. 그야말로 작은 자인 이 어린 여종이 자기 주인 나만을 바라보고 그 주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그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여주인에게 이 소녀가 얘기합니다.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여주인은 그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나만의 병을 고치려는 온갖 노력에 비하면 어린 소녀가 한 일은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죠. 말 한마디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 어린 소녀의 작은 행동 하나가 주인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도록 한 거죠. 나만과 그의 아내와 그 가정에 어두운 그늘을 거두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어린 소녀 자신도 돌봄을 받아야 하고 사랑이 필요한 작은 자였지만, 나병이 걸린 주인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행한 작은 것, 작은 말 한마디, 이방나라 군대 장관이 나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잡혀간 거죠.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람들의 병도 고쳐준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린 소녀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주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기만 하면 병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한센시 병이든 악성 피부병이든 분명히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어린 소녀가, 어린 여종이 만약에 믿음이 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고쳐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스라엘의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자기 주인인 나만 장군이 갔다가 병은 못 고치고 그냥 웃음거리로만 하고 헛걸음을 하고 오게 된다면 그 소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차없이 처벌을 당할 겁니다. 이 어린 소녀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이 나만 군대 장관 집에 아주 작은 노예에 불과해요. 이 어린 여종이 자신의 믿음으로 주인이 이스라엘 땅 선지자에게 가도록 말한 것, 이것은 사실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연민의 마음, 병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것이 합하여져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말 한마디, 그것을 전해줘. 그래서 나만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놀랍도록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관한 비유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31절 32절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밭에 갖다 심은 것과 같다. 그 겨자씨는 다른 씨보다도 아주 적은 씨지만 그것이 심겨져서 자라나면 점점 자라나 무럭무럭 크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또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어느 한 여자가 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은 것 같은데 그 누룩은
시간이 지나서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한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생각해 볼 때 이 작은 것 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은 그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크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행한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믿음으로 행한 아주 작은 행동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나만이 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나만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도록 한 사람들이 또 있죠. 나만이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의 집 문 앞에 섰더니, 그런데 선지자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아랫사람을 내보내가지고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너의 피부가 깨끗하게 회복될 거다, 그 말만 하는 거죠.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피부 위에 손을 이렇게 하면서 병을 고쳐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선지자의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아랫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만 하니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아람 나라의 실세고 이스라엘 왕이 두려워할 정도 그런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홀대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나만이 하는 말이 뭐라고,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크고 좋은 강들이 많은데 내가 목욕을 가서 씻을 거라면, 목욕할 거라면 그 강 가서 하지, 이 요단강 가서 나보고 씻으라고 하느냐, 노발대발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잠깐 나만 이름에 대한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나만의 이름이 왜 나만이냐 하면, 나만에게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이 뭐라고 했냐면 요단강에 가서 나만 씻으래, 그래가지고 나만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화가 잔뜩 난 이 나만이 집으로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려 할 때 그 나만을 수행했던 종들이 한마디 말을 조심스럽게 주인에게 아뢰었어요. 장군님, 선지자가 더 어렵고 거창한 일을 시켜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저 씻기만 하라는데, 단순하게 간단한 그런 일을 하게 하는데 못할 이유가 뭐 어디 있습니까? 나만은 자기 종들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는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집에서 요단강까지 약 4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래서 그의 살이 마치 어린아이,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그랬어요. 어린 여종의 말처럼 나만을 수행한 종들의 말 한마디, 그게 나만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병을 고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은 말들이, 이렇게 작은 것들이,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룹니다.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적은 것이지만 예수님께 내놓았을 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된 거예요. 적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많은 것으로 기적을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오늘 열왕기하 20장 이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게하시라는 종은 나만 장관이 병이 나아가지고 다시 선지자에게 와서 감사의 뜻으로 가지고 온 선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가져가라고, 안 받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옆에 있다가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좀 받죠, 좀 받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만이 선지자의 집을 떠나간 뒤에 몰래 뒤따라갔어요. 가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나만에게, 장모님, 선지자가 나를 보내셔 왔는데요, 갑자기 돈 쓸 일이 필요했습니다. 돈 쓸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관이 게하시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어요. 이 게하시가 참 그걸 가져다가 몰래 숨겨놓고, 혼자 쓰려고 몰래 숨겨놓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타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게하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서 순식간에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한쪽은 한 주인을 향하여 그 주인이 병이 낫도록 그 주인을 사랑하고 그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해서 주인이 병을 낫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 편에는 선지자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던 게하시가 자기 마음속에 생긴 작은 탐욕, 작은 욕심을 정리하지 못해서 거짓말을 하고 결국 그 결과 나병을 얻게 돼요. 자기와 자기 자손들까지 나병을 얻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작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나병에 걸리는 거예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욕심, 작은 죄는 점점 우리 안에 커져서 우리를 불행과 파멸로 끌고 갑니다. 반면 사랑의 작은 말 한마디, 사랑의 작은 섬김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작은 것이 소중합니다. 작은 자에게 작은 것부터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모아서 큰 일들을 했습니다. 사랑의 빵 저금 통장에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을 모아서 다 모아서 보냈더니 200몇만 원을 보냈어요. 10원짜리, 50원짜리 모은 게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이 또 기념이 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10,000원짜리 퍼즐 하나를 사무실에서 구입해서 퍼즐을 붙였죠. 양떼를 거느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1,004개의 퍼즐이 다 맞춰졌어요. 1,004만 원이 모였어요.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378명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16기관에서 참여했습니다. 그 모아진 1,004만 원 가지고 우리 교회와 아무 관계가 없는 정말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고등학교 2학년 남자 학생 염상은 군에게 그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에 500만 원을 지원해줘. 나머지 금액도 또 이런 귀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우리가 후원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학용품을 다 모아보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그저 쓰다가 남은 것 보내줘도 좋다 해서 그거 모았는데 어떤 분들은 새 거 사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져오셨는지 선교사님 지난번에 오셔서 감사 인사했지 않습니까? 키르기스탄에는 우리 양한주 장로님 그 사역 하는 데는 우리가 입지 않는 한복 모아서 보내줬더니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진을 봤잖아요. 또 이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 물건 구입한 영수증을 이렇게 등록하면 거기에 적립금이 조금씩 모이는데 그거 한번 모이면 얼마 안 되면 몇십 원, 몇백 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0월 달까지 3분기 동안 다 모은들이 20만 6천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의 도시락 동아리에서 사랑의 도시락을 전하는데 그것을 사용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모이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돕는 작은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겠지만 그것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물 한 잔을 대접하면 내가 기억하고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부터가 귀한 거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ARS 전화 한 통하면 1,000원, 2,000원 그렇게 나중에 전화요금에 부과돼서 오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하면 후원할 수 있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모아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그 다음 작은 것으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한번 웃음을 주면 좋겠다. 새해에 대해서. 지난주에 생각했다가 지난주엔 광고가 많아가지고 오늘
작은 것부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에게 웃음을 한번 드리고자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동영상. 춤 잘 추죠? 보세요. 좀 이따 보면 현란하게 발을 움직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재미있죠? 이 동영상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언제 저렇게 춤을 배웠나, 신방 끝나고 어디 춤 가르치는 데 갔나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춘 그림에다가 그 동영상에다가 얼굴만 바꿔치기 한 겁니다. 제작은 서수관 목사님이 했습니다. 그저 잠깐 작은 동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웃음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작지만 이런 웃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또한 금년에는 작은 이에게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습관부터 고치십시오. 5분만 일찍, 10분만 일찍 준비하여 나오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배 시간에 도착해서 먼저 휴대폰을 끄는 것,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끄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내가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 준비하는 자세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지만 그걸 신경 쓰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 주일 성경 찬송을 화면에 띄우지 않았죠? 네. 둘째 주일만이 아니라 모든 주마다 성경 찬송 들고 오십시오. 나는 성경을 들으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성경책을 들고 오다 보면 관절염이 돋아가지고 도무지 못 듣겠다는 분들 빼놓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에요. 요즘엔 수용차 타고 오시는 분들은 수용차에 성경 찬송 듣다가 들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배실에 커피를 들고 와서 종이컵을 의자 밑에 두고 가는 것, 그것부터 고치십시오. 본인은 알아요, 누군지. 기도 시간에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 시간에 눈 뜨고 기도 안 하고 두리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새로 나온 세교들은 모르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배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늦어서 그 시간에 몰래 들어오려고, 그건 몰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잠입이에요. 잠입. 몰래 눈치 안 채게, 부끄러우니까. 기도 시간에 그리 들어오면 본인은 몰래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에 방해됩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렸다가 기도 끝난 다음에 들어오세요. 아주 작은 거지만 서로 예배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아서 오후 예배 또는 수요 기도에 기도 차례가 돼서 전화를 하면 못한다, 안 한다, 빼기만 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러면 평생 기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신앙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마음만 조금 바꾸면, 힘들지만 부담될 수 있지만 써서 하면 되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재직이 됐는데 재직해 1년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한다. 예배 안내위원, 봉헌위원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뭘 봉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재직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섬김이고 작은 봉사예요. 기본적인 의무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일부터,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잘 모르는 낯선 교우가 옆에 있으면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새 교우가 있으면 그저 관심을 갖고 말 한마디 건네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결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작은 것부터 생각을 바꾸고 작은 것부터 말을 고치고 작은 것부터 행동을 새롭게 합시다. 그동안 해온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서 타성에 젖은 행동은 아닌가, 잘못된 어떤 관행은 아닌가, 변화를 주어야 바꿔야 할 전통은 아닌가, 나도 모르게 점점 신앙이 메말라가고 굳어져가고 완악해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작은 것부터 고치고 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나는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요. 마음만 있으면 성경 10장, 20장, 100장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안 되면 잠언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1분이면 돼요. 읽을 수 있어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지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바쁩니다. 바쁠 수 있어요. 그러나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창밖을 내다보고 멍하니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해도 신호를 기다리는 30초 동안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멍 때리는 시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늘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야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전도하기는 어렵죠. 전도할 대상을 정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그에게 관심 갖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우니까 아예 시작하지 않는다면 평생 전도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상명령에 귀를 닫고 등을 돌려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작은 것에 성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성실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큰 것을 또 소중히 여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합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큰 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 주인을 향한 종들의 말 한마디가 나만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 적다고 생각하는 것,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바로 그것, 그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에게 내민 작은 사랑의 손짓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변화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의 삶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아주 작은 것부터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작은 자들을 위한 베풀고자 하는 그 사랑, 작은 행동을 지금 결정하십시오. 뭘 할 건지. 지금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변화되어야 되고 바꿔야 되고 노력해야 될 그것이 작은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작은 이에게 작은 것부터 2013년도를 살면서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다, 힘들다, 부담스럽다, 불가능하다 생각하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노력하고 바꾸고 변화시켜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사랑의 베품과 나눔과 섬김이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그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노력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오셔서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